옛날에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내 안에 교회가 되고 성전이 돼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자든지 깨든지 나와 함께 사신다고 했어요. 아멘.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믿기는 믿는데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을 모르고 믿고 있어요. 저는 5대째 예수를 믿고 있고 국민학교 4학년 때서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1년 있다가 농기계에 다리가 딸려 들어가가지고 신경이 끊어지다 보니까 병원에서 못 고치고 안진뱅이가 됐어요. 그런데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만에 걸어 나왔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는 체험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증거로 믿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체험 많이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날마다 봤어요. 아버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빼놓고 남자들만 5,000명이 그거를 먹고 남았는데 12바구니나 남았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도 봤어요. 주여.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두려워서 도망간 그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하던 그 예수님이 문을 걸어 잠궜는데 들어오셨어요. 아멘. 어떻게 들어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부활체로 살아나신 거예요. 아멘. 부활체라고 그러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문을 걸어 잠궜는데도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도마가 의심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면 막 끌어안아야 되잖아요. 와, 우리가 반가우면은 그냥 말로다가 야 반갑다 그래요? 아니요. 진짜 반가우면 막 그래서 도마가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 있지? 그래서 내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멘. 예수님이 못 믿으니까 나를 만져봐. 만져보고도 도리도리를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실 때 얼른 숨이 끊어지지를 않으니까 로마 군병들이 창으로다가 심장을 찔렀어요. 심장을 푹 찔르니까 예수님의 그 몸속에 있는 피가 다 쏟아졌어요. 저도 농기계에 다리가 딸려 들어가서 피가 다 쏟아지니까 정신을 잃었어요. 주여. 이 피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알았어요. 아멘. 피가 몸에 없으니까 정신을 잃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농기계에 다쳐가지고 피를 흘려서 쓰러져 있는 것을 몰랐는데 멀리 있던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봤는지 나에게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를 업고 집어. 근데 얼마를 있다가 깨어났는지를 자세히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잠시 정신이 돌아왔는데 내 다리를 보니까는 말이 아니더라고. 아유, 이 논에 그 농 삶는 그 기계에 다리가 뚫려서 사라고 헉하고 막 진이해진 거. 아유, 세상에.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바켓스가 있어요. 바켓스에다가 물을 잔뜩 담아다가 다리를 거기다가 담궈가지고 막 아, 흔들어가지고 흙을 병원에 안 가서. 흙을 씻는 거예요. 아, 세상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신경이 살아 있었는지 아프더라고. 뭐 펄펄 뛰고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지금은 전화가 있고 뭐 택시 부르면은 택시가 와서 태워가는 세상이니까 아유, 세상에. 또 택시도 필요 없잖아요. 지금 자가용이 있으니까 응? 태워가지고 병원으로 갈 수도 있고 119가 와서 태워갈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전화도 없고 차도 없고 그러니까 시골에 보면은 니아카도 있어요. 니아카에다가 나를 태워가지고 야. 병원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포장이 안 돼 있으니까 터덜터덜하면서 그러니 이거 뭐 응? 그래서 병원에 가서 석 달 있었는데 고치지를 못했어요. 다리는 점점 갈 때는 신경이 살아 있었는데 석 달을 병원에 있다 보니까 신경이 끊어졌어요. 신경이 끊어진 걸 어떻게 알았느냐면 의사가 아프지를 않는다고 그러니까는 침도 그 못 굵기만 한 침이 있더라고요. 침은 가느다란 게 침이잖아요. 굵은 침으로다가 아유. 다리를 쿡쿡 쑤셔보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신경이 속에는 살아있을 수도 있다. 어머나. 그래서 살아있는지 겉에만 신경이 죽었는지 속에 신경까지 죽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쿡 찔러보고 그래도 감각이 없더라.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병원에서는 못 고친다고 해서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갔는데 사람들이 이 기도원은요 일주일만 있으면 사람들이 다 나서서 가는 거를 봤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 하면은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제가 기도원에서 걸어 나왔어요.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병원에도 찾아가고 교도소에도 찾아가고 아멘. 절에도 찾아가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아멘. 그런데 부활 복음을 듣고 나니까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 내 증인은 누구를 얘기를 할 거예요? 예수님. 예수의 증인인데 왜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서 도망을 갔을까?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이게 믿어지죠. 아멘. 그래서 전도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그분이 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자랑만 해요. 아멘. 우리 주님만 드러내요. 아멘. 나를 드러내면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증인이 돼요. 아멘.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라 그랬고 1장 22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도 전하고 능력도 행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죽어서 제자 한 명을 더 뽑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22절에 베드로가 한 얘기,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부활을 전할 사람은 보자. 사도를 뽑는데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증인은 누구의 증인일까요? 어떤 사람이 증인일까요?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증인. 아멘. 그런데 저는 누구를 전했어요? 내가 앉은 댁에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시기 전에는 도망을 갔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아멘.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전해야 이게 증인인 거예요. 안진뱅에서 고침받아가지고 내가 안진뱅에서 고침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1장 22절 말씀을 어디 가서 전했는데 여자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부활을 안 전하면은 징무육이네요. 그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부활을 전하지를 않으면서도 직무유기인지를 몰라요. 부활을 안 전하면은 사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 아멘. 아멘. 오늘날의 설교를 들어보면 십자가 위주로 설교를 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에는 사도를 뽑는데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았고 실제로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다시 생각을 해봐요. 저는 신학을 나와서 목회를 하면서 부활절 날만 부활을 전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부활절을 지키라는 게 있을까요? 성경에 없는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그날만 부활절을 전하는 거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날마다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고 그랬으면은 날마다 부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부활 복음을 듣기 전에는 십자가 위주의 설교를 했는데 부활 복음을 듣고 내가 잘못 복음을 전했구나. 이것을 알고 나서 지금 주님 만난 지가 10년째인데 그전에는 내가 종교 생활을 한 거지 믿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10년째 지금 얼마나 많은 설교를 다니면서 했겠어요. 이번 주에도 4번째 지금 여기 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도 같이, 월요일날도 같이, 수요일날도 같이, 오늘 금요일날 여기 또 제 스케줄을 보면은 가면 갈수록 계속 집회가 계속 이어져요.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우리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합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죠. 아멘. 성경은 감동으로 쓰여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 아멘.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지만은 부활을 전하지를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부활을 전했어요. 아멘. 그런데 부활을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그 말을 했을 뿐인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아멘. 그들이 어떻게 회개를 했느냐? 어찌할꼬라?
근데 십자가에 달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피는 누구의 피가요? 예수님. 예? 예수님의 피. 우리는 쉽게 예수님의 피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나의 제 피. 그래서 부활 복음이 필요하고 부활 신앙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의 피가 하나님 피로구나. 아멘. 아멘. 예수의 피는 하나님 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인데 아멘. 각기 하는 위가 다르다. 아멘. 성부 하나님이 하는 일이 다르고 아멘. 성자 하나님이 하는 일이 다르고 아멘. 성령 하나님이 하는 일이 다르다. 아멘. 구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명령을 했어.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라 이 땅에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가서 임신이 돼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멘. 그래서 사람으로 성령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몰랐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라.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만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중요해요. 부활을 목격하고 나니까 이분이 하나님. 아멘. 그런데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이나 됐어요. 그런데 부활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은 율법주의자예요. 그런데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줄 알고 그 사람들을 붙들어다가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날마다 그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아멘. 사울도 만났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사울이라는 청년이 거기서 다메섹에서 꼬꾸라졌어요. 꼬꾸라져가지고 사흘 동안을 3일 동안을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몰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아멘.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주여. 사울이라는 청년도 못 믿었어요. 율법 박사야. 성경 박사인데도 예수가 하나님인 걸 못 믿었어요.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었고 사울이라는 청년도 믿었고 그 말씀이 요한복음 2장 22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신 말씀이 그때서야 믿어졌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 말씀이 어떻게 믿어졌을까? 내가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믿어졌어. 목사님들이 부활을 안 전했는데 어떻게 믿어졌을까? 아는 것을 믿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저도 5대째 믿고 있고 국민학교 4학년 때서부터 할머니를 따라다니면서 새벽기도를 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는 건데 부활 설교를 안 하니까 얼마나 부활 설교를 안 했으면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목사님들이 모르고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신학을 나왔는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만 알았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9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를 않았다면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갈 수도 없고 올라가셔야만이 성령을 보내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동안 있는 동안에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지를 않았는데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내주하심과 목사님들이 알아야 돼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내주하심을 모르다 보니까는 축도를 하는데 성령의 임재라를 말을 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도 축도를 하고 그래요. 성령을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을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아멘. 그런데 네가 한 말이 아니고 성령이 말을 하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베드로 속에 들어가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 말을 하게 한다. 그래서 그게 성령의 임재. 성경에 보면은 하도 목사님들이 성령의 임재라는
막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가지고 성경에 임재라는 말이 많이 있는 줄 알고 내가 성경 검색창에 검색을 해봤더니 구약 성경에 한번 딱 나오는데 성령을 갖다가 임재라고 착각을 하고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설교 준비를 항상 해요. 설교 준비를 노트북에다가 하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항상 설교 전에 기도를 해요. 내 입술,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성령께서 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아멘. 그 기도를 하고 나면은 어떨 때는 내가 준비한 내용도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준비한 내용을 한마디도 짓거리지 전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대로 아멘.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가는 데마다 녹화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내가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셨나 할렐루야. 저도 듣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성령이 하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을 하면 안 돼요. 주님만 자랑해야 돼요. 주님만 높여야 돼요. 아멘. 응? 그래서 우리는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아멘. 내 몸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는.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회개가 뭘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지 않아서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두려워서 도망가고.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열매째만 해결을 했잖아요. 그동안. 네. 그런데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해결을 해요. 그게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도망갔잖아요. 믿지를 못했어. 그 두려워한 죄,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열매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왜 질까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진짜로 믿어진다면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아멘. 제가 10년 전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혼잣말을 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신 게 믿어지니까 성령님이 들어오니까 믿어지더라고요. 아멘. 그전에는 지식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지는데 제가 혼잣말을 뭐라고 했냐면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게 아니네 그랬어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할렐루야.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는다? 말이 안 된다. 아멘.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여기 와 있지만은 10년 전에 주님을 만났지만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많이 싸웠어요. 많이 싸운 정도가 아니고 이혼 직전까지 갔어요. 아멘.
이혼 직전까지 갔는데 싸울 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워요. 아니 내가 뭐 때문에 싸웠지? 그냥 의견이 안 맞으지. 내가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딴짓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났는데 아내가 예수님처럼 보이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다. 아내를 나의 아내로만 봤지 예수가 우리 아내가 예수님처럼 보이는 것은 그날 처음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어요. 내 몸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부부는 한 몸인데 왜 싸우죠? 아내가 아프면 내 몸이 아파요. 아내가 잘못되면 내가 잘못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이게 부부가 하나인데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하나님이 셋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우리 몸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실 때의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를 않으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 설교를 안 하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목사님들이 설교를 안 해요. 저는 부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 10년째 많은 전국을 다니면서 설교를 하는데 부활이 빠진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부활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부활이 중요한 거를 목사님들 다 알아요. 성도님들도 다 알아요.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는 얘기를 하면서 부활을 안전하다 보니까 몰라서 안전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목사니까 복음을 전해줘요. 선교사님들은 나라도 부모도 재산도 다 포기를 하고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선교사들이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다 포기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는 했는데 예수가 왜 하나님인지를 물어보면 몰라요. 선교지에 훈련을 시켜서 보내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훈련을 시켜요. 계속. 그런데 부활 선교를, 부활에 대한 훈련을 안 시키고 선교지에 보내다 보니까는 예수가 하나님인 것만 알았지 예수가 왜 하나님이냐고 물어보면은 말을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가 하나님인 걸 몰랐는데 언제 알았어요? 부활하신 후에야 믿어졌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주일학교도 다녔어요.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이 성경 말씀을 높이 들어요. 높이 들고 성경 말씀이 누구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부활복 10년 전에 부활복음을 듣고 어떻게 알았느냐? 요한복음 2장 22절에 성경말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성경 말씀이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부활복음을 전하다 보니까는 또 저를 다른 목사님들에게 소개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전도를 40년째 내가 보니까는 전도만 하시는 게 아니고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도를 날마다 하셔가지고 내가 저를 초대를 해서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전도해서 온 사람들이 한 70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초신자 아니에요. 처음 왔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아멘. 세상 종교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종교도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우리만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은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없어요. 확실하죠? 우리 기독교에만이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1장 22절에 부활을 전할 사람을 사도로 뽑자고 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제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신학교 가서 그런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신학교에 가서 그런 설교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주는데 부활을 전하겠느냐?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 그랬잖아요. 부활을 전하겠느냐고 물어보고 안수를 줘야죠.
그렇게 안수를 주지를 않으니까 맨날 십자가만 전해는 거예요. 십자가가 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베드로 사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부활을 전해지지 않으면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거야. 예수가 부활하시지를 않았다면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한 인간의 청년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피로구나. 이래 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의 피를 예수의 피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더러운 기시라 떠나가라 그랬는데 십자가의 피로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주면 안 돼요. 부활하신 예수의 피는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다. 아멘. 더러운 기시나 떠나가라. 아멘. 이래 기도를 해요. 아멘.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기도도 부활이 빠져 있어요. 찬양도 부활이 빠져 있어요. 설교도 부활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본문 말씀에 부활이라는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 설교를 합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설교를 할 때 예수님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라고만 전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전하면은 부활 설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부활을 자꾸 하다 보면은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귀신이 왜 안 떠나가느냐? 귀신이 귀신같이 안 해. 네가 지금 부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예수가 왜 부활하셨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귀신이 안 떠나가.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귀신이 귀신같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알고 있으면은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날마다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하루는 표적을 안 보여주니까 막 군중들이 막 아우성이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왜 어제도 보여주시고 날마다 보여줬는데 오늘은 왜 안 보여주시느냐고 그랬는데 그날은 진짜 표적을 안 보여줬어요. 왜 안 보여줬을까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님이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라고 그 말씀을 해요. 왜 예수님이 그날은 표적을 안 보여주고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라고 그랬을까요? 많은 표적을 날마다 봤는데도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몰랐는데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러는 것은 부활을 얘기를 해요.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고 아멘.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렇게 부활이 중요한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는 설교를 안 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는 설교를 안 해. 부활밖에는 없다랬고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고 그랬는데 네. 왜 부활을 안 전합니까? 아버지. 부활이 능력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래서 짧게 시간은 같지만은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아멘. 저는 성령을 받았는 줄로 알고 목회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성령의 임재였던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를 얘기해요. 아멘.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아멘. 콩을 심으면은 팥이 나요? 콩이 나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내 몸속에 들어오면 성령의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런데 왜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가 없을까? 주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활을 통해서 믿고 부활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구나. 그런데 부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난 사람이 간증하는 것을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그 간증을 듣고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아멘. 나는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어느 기도원에서 집회에 참석을 해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지난날에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늘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고 힘쓰고 기도를 해야 성령을 받는다고 그래서 소나무를 붙들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가 뭐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 그런데 죄를 해결을 하는데 믿지 않는 죄가 뭐라고 했어요? 염려, 걱정, 두려워.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하면은 내가 인본주의가 돼요.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요. 염려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라서? 이방인. 우리가 이방인입니까? 아니죠. 근데 왜 염려하죠? 이거를 내가 아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나는 아버지하고 말다툼을 하다가 간질 귀신이 들어왔어요. 간질 귀신이 들어왔는데 5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이놈이 안 떠나갔어요. 그런데 부활 복음을 듣고 내가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라는데 성령 하나님이 들어왔어요. 아멘.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내가 염려했던 거, 걱정했던 거, 두려워하는 거를 해결을 했어요. 해결을 하니까 이놈이 떠나갔어. 아멘. 내가 염려하는 것 같지만 믿지 않게 하는 악한 영이 들어와서 못 믿게 하는 걸 알았어. 근데 염려, 걱정, 두려움만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기도를 해도 안 떠나갔던 간질 귀신이 떠나갔어. 아멘. 할렐루야. 근데 예수를 믿으면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고 변하게 돼 있어. 근데 왜 변하지를 않을까요? 그 예배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은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죠? 이거를 우리가 외워야 돼요. 암송을 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을 낸다고 그게 죄가 아니에요. 분을 내도 죄까지 가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그걸 품지 말고.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분을 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지간에 싸울 때 이제 말다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싸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싸움이 격화되면은 막 친정을 막 붙여. 당신 친정 엄마 아주 꼭 닮았어. 그러니까 막 친정을 들추니까 막 싸움이 더 커지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속에 그동안 품고 있었던 것이 이게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을 품지 말고 이거 품고 있는 걸 뽑아내야 돼. 아멘. 이게 회개예요. 왜 우리가 회개를 했는데 왜 자꾸 죄를 짓죠? 손벌을 안 뽑아. 이게 속에 품고 있는 게 자꾸 나오는 거야. 이거를 뽑아내는 게 회개예요. 아멘. 회개는 반성이 아니에요. 깨닫는 게 아니에요.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 이거 뽑힐 때까지 회개를 해야 돼요. 이게 안 뽑아지니까 우리 성령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 내가 믿지 않는 죄를 이거를 뽑아낸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내가 믿지 않는 죄를 2시간을 해결을 했어요. 2시간. 이걸 제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아내하고 이혼 직전까지 갔잖아요. 아내하고 싸운 거를 그동안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만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전부 다 다시 했어요. 내가 생각나는 대로 다 다시 했어요. 아내하고 싸운 것도 예수를 믿지 않아서 싸웠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회개를 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10년 전에 처음 그 소리를 듣고 회개를 믿지 않아서 아내하고 싸웠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했어. 아멘. 아버지하고 말다툼할 때 귀신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아버지하고 말다툼을 한 거를 회개를 안 했겠어요? 용서해달라고만 회개를 했지.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아버지하고 싸운 거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다시 회개를 했어. 아버지하고 싸운 것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아버지하고 싸웠어. 그래서 2시간 동안 지난달에 내가 생각나는 대로 다 회개를 했어. 아멘. 그런데 성령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면은 요엘서에 보면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마음을 찢는 거라는 거야. 우리 주님이. 여태까지 내가 옷만 찢는 회개를 했다는 거야. 용서해달라는 만 회개를 했지 마음을 찢는 회개를 안 했다는 거야. 마음을 찢는 회개를 안 하니까 이게 내 속에 잠복하고 있어. 그래서 회개는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
그래서 이게 해결은 다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나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아내하고 싸우고 회개하고. 그런데 그전에는 아내하고 싸울 적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 하나님 안 싸우려고 그랬는데 또 싸웠어.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 싸울 적마다 회개를 했는데 진짜로 예수를 믿지 않아서 안 싸운 거를 처음 아는 거예요. 이 회개를 하니까 아내하고 싸우던 그게 뽑힌 거예요. 아멘. 이게 뽑히니까 그날서부터 안 싸웠어요. 딱 3분만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내가 이제 거듭난 얘기를 하고 그 부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얘기를 하니까 어느 목사님이 우리 집사람을 불러가지고 물어봤대. 진짜로 전 목사님이 거듭났느냐고. 진짜로 안 싸워요? 그랬더니 진짜요. 하도 주님을 만났다고 지난날에 그래가지고 진짜로 주님을 만났는데도 저게 얼마나 갈까 그랬대. 그런데 믿지 않는 죄를 뽑아내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안 싸웠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집에 가가지고 자기 사모한테 물어봤대. 당신은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해? 물어봤더니 당신은 사기꾼이야 그러대. 네. 그래서 왜 사기꾼이냐 그랬더니 당신은 설교는 잘하잖아. 설교는 잘했는데 행함이 없잖아. 왜 행함이 없을까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왜 성령의 열매가 없을까요? 뽑아내지 않아요. 이게 뽑아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해. 그래서 베드로 설교가 그냥 설교가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야. 그래서